우리 시대는 이 과학만능주의, 또 물질과 현상에 집중하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는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어떤 한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능력, 자신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초자연적이고 또 특별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능력과 세상의 것만 가지고는 채울 수 없는 이 땅의 한계, 이 땅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특별한 권능, 그 신으로부터 임하는 특별한 권능을 요청하고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부터 그 은혜와 권능이 임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권능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능이 하나님부터 오기를 원하는 자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마귀가 됐든 나한테 좀 이런 능력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권능을 이 서기관들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바알세불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부터 오는 권능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그 권능의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권능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부터 오는 그 권능에 대한 기대와 관심과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권능이 없어도 어느 정도 살만한 구조를 가진 세상을 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부터 온 권능이 아닌 다른 권능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그때 우리는 그 권능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배웠던 것들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배웠던 것을 계속 사용해야만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 사용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까먹는 거예요. 운전도 그렇죠? 운전을 계속해야 운전을 계속 할 수 있지, 운전면허증 따놓고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또 까먹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영어가 그렇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영어를 열심히 할 때는 그래도 웬만한 영어는 다 잘 들리고 또 어느 정도 리딩은 잘 됐는데 입술이 안 떨어져서 그랬지. 요즘은 단어도 헷갈려요. 갑자기 가면서 그 영어 그 단어가 뭐더라? 안 쓰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했더니 하여튼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거 보이세요? 그러고 보니까 영어 학습지더라고요. 전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어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우리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마치 언어를 잃어버린 것처럼, 운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정말 그 권능이 필요한 시간에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목회자가 왜 복이 있느냐? 목회자는 직업상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법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배우는 학생이 더 잘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이 더 잘하는 겁니다. 맨날 수학 문제 풀어주는 선생님이 수학 더 잘 풀겠어요? 아니면 수학 시간에만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이 수학을 더 잘 풀겠어요? 매일 수학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학을 더 잘하는 거는 매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의 복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인생에 하나님의 권능이 채워져야 될 때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늘 주님의 권능에 관심이 있나요? 마치 내가 영어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생각한 그 신한 목사님이 여전히 영어 문법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공부하면서 영어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그 권능이 절실하지 않더라도 언제 주님의 권능이 절실히 필요할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언제든 내가 주님의 권능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지혜를 갖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어느 때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절박함을 우린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그 권능의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권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무엇을 힘입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알세불,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는다라고 말해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은 같은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악한 영의 목적은 뭘까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악한 영의 목적은 마귀들이 들끓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향력에 대한 사람과 인생과 세상을 만드는 게 마귀가 권능을 행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권능을 경험하는 것보다 어떤 권능을 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드라마의 TV에서 도박에 빠지는 과정에 관한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을 도박에 빠지게 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 그 사람이 돈을 따게 만들어준대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이 도박에 재능이 있나 보다. 자기에게 그 권능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딸뜻하다가 잃고 딸뜻하다 잃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실력이 있는데 왜 안 되지?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나? 그럼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딱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서 이제 저 사람 이제 뜯어낼 게 없다 싶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제 본색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완전히 쫄딱망하게 만드는. 마귀가 우리에게 권능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어도 잘 살 수 있구나. 이 생각 만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구나. 이 생각, 마치 그 도박꾼이, 여러분 처음부터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도박이 위험하다는 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돼요? 에이, 내가 계속 하겠어? 혹은 나는 그래도 의지가 있는데 안 해. 근데 처음에 딱 보니까 큰 돈을 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당신 대단하다고 그럼 그 순간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나? 바로 그게 마귀도 쓰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권능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로부터 오는 권능이냐, 어떤 권능을 힘입는 인생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권능되어지는 스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작동한다는 건 뭐예요?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채우는 권능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해지는 하나님의 권능만 있으면 된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반드시 뭘 말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스위치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권능을 힘입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는 어떤 권능을 경험하느냐? 오직 성령님을 힘입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물론 그것은 이 땅의 심판 이후의 구원도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시간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될 때, 그때는 어떤 때였어요? 하나님의 그 방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때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대홍수의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의 때라는 게 그저 시간의 끝 혹은 심판이 끝나고 부활하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는 시간만을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세는 뭐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종말은 언제 올까요? 우주적인 종말은 아마 주님이 오실 그날이겠지만 실존적인 종말은 자기 인생이 죽을 때예요. 그분에겐 더 이상 이 땅은 아무 연관이 없으니까 이미 종말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말세라는 것은 내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비하신 구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말세의 시간을 극복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결코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닷가나 강가에 가면요, 그 튜브라고 하죠. 플라스틱 튜브를 이렇게 걸어놓은 데를 봐요. 그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 안 들죠. 근데 정말 누군가 물에 빠졌다면, 정말 나한테 소중한 가족이 물에 빠졌다면 그 순간 여러분들의 눈에 뭐가 띄겠어요? 그 튜브만 눈에 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랑 아내랑 어디 옛날 여름 휴가 때 어디 휴가지를 가면 바닷가 가거나 그러면요, 제일 먼저 뭘 보느냐? 그게 어디 있나부터 봐요. 왜냐하면 우왕좌왕하다가 어딘지 몰라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 튜브를 던질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집에서 우리 아기가 어릴 때에 고무 튜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강릉이었는지 바닷가로 휴가를 갔는데 물살에 끌려가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제가 끌려갔으니까 다행이지. 우리 아이 끌려가서 얼마나 보니까 물살이 이렇게 센 줄 처음 알았어요. 큰 순간 정신 차려봤더니 해변으로 쫙 멀어지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수영은 잘 못하지만 잠수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야, 순식간에 이렇게 벌어진다면 내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갑자기 식은땀이 쫙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휴가 때 뭘 했느냐, 휴가 물품 중에 그 구명조끼를 샀어요. 개인 돈을 주고. 다 하나씩, 무조건 물에 들어갈 땐 하나씩 입고 들어가게. 근데 그때만 해도 구명조끼 입고 물에 들어가는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튜브만 가져가요. 우리 아이는 불편하다고 투정하지만 제가 무조건 입혔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구명조끼들 많이 입히더라고요. 왜냐면 순식간에 밀려가는 걸 넣는데 그 순간 튜브에 있다면 빠질 수도 있고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말세,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은 언제 지뢰를 밟은 것처럼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다 예측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들을 털럭털럭 만나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 시간을 또 잘 복되게 바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말했죠. 믿음은 뭐라 그랬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권능 되시는 스위치. 요즘은 스위치라는 말을 안 쓰고 트리거, 방아쇠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방아쇠를 당겨야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려야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켜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할 때 바로 켜질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는데, 더듬더듬거리다 못 찾거나 녹슬어서 스위치를 당겼는데도, 방아쇠를 당기는데도 총알이 나가지 않는 총처럼 되어서 그때서야 허겁지겁 닦아서 하려고 하면요, 그 동안 우리는 이 땅의 환난과 고난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중에 평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네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큰 시험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늘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권능의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의 권능의 목적은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권능을 주시느냐? 그 목적은 치유와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하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에 사하심을 얻는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출발점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음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의인은 어떤 자예요? 의인은 선한 자가 아니에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의인입니다. 그게 바로 이신칙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선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만큼 선한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의인이 될 만큼 선함에 이르는 자격을 가진 준비가 된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를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의 기도, 거기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고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 육신은 치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권능은 육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영과 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과 혼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회복과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나타나는 축복 중에 뭐냐? 회복과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이 될 거예요. 성령님의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내 영혼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회복이 돼요? 절망하던 마음에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낙심하던 마음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던 마음에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의심하는 마음에서 확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만 낫는 게 권능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육신의 병보다 지금 더 중요한 치유는 마음의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치유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낙심, 근심, 두려움, 외로움, 슬픔에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여러분들의 장애라고 인식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디 팔 하나 부러지면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내 마음에 근심 있는 거 가지고는 기도해달라고 안 해요. 몸에 병 생기고 가지고는 하나님 좀 치료해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내 마음에 의심과 근심이 가득한 거 가지고는 하나님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 정말 중요해요. 몸이 회복이 돼도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교회 오는 분들 보면은 몸을 위해서 오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밖에 갔더니 알겠더라고요. 웬 병원이 이렇게 많은지. 옛날에는요, 신문에 보면은 이 나라의 교회가 너무 많다고, 음식점보다 더 많은 게 교회라고 막 그러더니 요즘 보니까 음식점보다 더 많은 게 병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병원은 저렇게 많으니 의사 선생님도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쩌면 지금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마음만 회복해줘도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더 필요한 부분은 육신보다도 우리의 영혼인 것 같아요. 좀 마음을 좀 행복하게 하고 살는 좀 그리스도인이 좀 보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병도 고침 받고 이런 고백은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이 좀 요즘 별로 안 보여요. 아니, 예수님 만났으면 좀 막 자유함도 있고 막 기쁨도 있고 좀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그 모습, 그것을, 그 병든 마음, 아픈 마음, 그것도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장애라는 마음부터 먼저 가지십시오. 그게 없으면 주님께 가져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에게 병이 있다는 걸 인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앞을 못 봅니다. 그것을 병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보니까 안 보고 사니까 좋은 거예요. 왜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돈도 갖다 주고 불쌍하다고 도와주고, 안 보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더러운 꼴 험한 꼴 안 보니까 좋고, 난 안 보고 사니까 좋네라고 그랬으면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그냥 가지 마시고 몇 푼만 주고 가세요 그랬겠죠. 그 오병이어 가지고 제 동전 5개 좀 5천만 원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것이 자신에게 장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끄럽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겐 자신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한가요? 보지 못하는 두 눈이라고 말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외치는 여러분들의 장애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장애를 좀 고치세요. 마음의 장애. 예수 믿었으면 좀 마음 병도 좀 고쳐야지. 마음 병도 좀 고쳐서 이제는 좀 슬퍼하는 마음 좀 접고, 의심하는 마음도 좀 접고, 낙심하는 마음도 좀 접고, 외로워하는 마음도 좀 접고, 억울해하는 마음도 좀 접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지고 살아야죠. 근데 여전히 그 병을 못 고치고, 근데 왜 못 고치나 제가 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오셔도 고쳐달라고 외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맨날 낙심하는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맨날 슬퍼하는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맨날 억울하고 불행하는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것부터 치유받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쩌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 가장 큰 장애는 생각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주는, 복음이 주는 그 선하고 밝고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은 다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죄와 욕망에 찌드는 생각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 살면 지옥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뭐예요? 내 인생에 일어난 불행한 일과 사건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는 게 트라우마예요. 전쟁터에서 군인이 전쟁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적군을 죽이고 동료가 죽고 하는 것들을 보고 나서 제대를 했어요. 그랬으면 그 생각이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전쟁터에서 벗어났는데도 여전히
그 전쟁터의 정글을 헤매는 자처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인생에서 벗어났다면 이제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죠. 그 전쟁터에서 나왔잖아요. 이제는 그 정글에서 벗어났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시민이 됐잖아요. 그 끔찍한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땅에서 머물게 됐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서 내 생각이 변화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예전에 그 죄된 생각, 그 어리석은 생각, 그 고통받고 아팠던 생각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 생각에서도 자유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을 잘하게 해주는 힘이 믿음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 중에 하나님의 권능 중에 하나도 뭐예요?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지혜로운 생각 속에는 믿음이 주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을 온전하고 선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바꾸어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이 하나님의 치유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경험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면요, 교회에서 자꾸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분들이 뭐냐, 몸이 치료받지 못해서 불행한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음이 치료받지 못해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다 장애인들이 와요. 근데 요즘은 뭐 어디 앞이 안 보이고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은 별로 없는데 마음을 치료받아야 되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왔으면 주님께 이것이 내 아픔이니까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면 이거 치유받으려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능을 사모하지 않아요. 아마 그 고통이 만성이 돼서 그럴 것 같아요. 낙심하고 사는 게 만성이 되면요, 낙심해야 편합니다. 의심하며 사는 게 만성이 된 사람은 자꾸 의심해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슬퍼하며 사는 것이 만성이 된 사람은요, 좀 우울해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웃고 있으면 이상해요. 내가 나같지 않고 불안해져요. 내가 이렇게 웃어도 되나? 치유부터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로 변화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땅에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저는 이 두 장면을 봅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뭘까? 예수님 밥도 못 드실 만큼 자신에게 권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나를 치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친족들, 가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왔다고 그랬어요. 마치 어떤 사람, 집안에 있는 정신병자 끌고 나오듯이 다 그러고 나오려고 하면서 그를 미쳤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서 누가 붙이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저 예수가 저렇게 능력을 행하는 건 다 바알세불의 힘을 입는 거야. 여러분,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곳입니다. 그 둘의 거리는 한 30km, 우리 치면 여기서 수원 정도 거리예요. 근데 그 두 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버나움의 거리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들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일의 80%가 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많이 행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거기서 불과 30km 떨어진 마치 평택과 수원 정도의 거리에 있는 나사렛에서는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자기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할 틈도 안 주고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 나사렛에서 일부러 예수님을 만나러 가버나움까지 온 가족들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른 땅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는 또 분류법이 있어요. 성경의 땅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는 땅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땅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뜨겁게 임하고 어떤 땅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희귀한 땅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풍성히 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권능이 희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버나움은 무조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나사렛은 전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곳에 있는 자들이 그 땅을 바꾸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프로젝트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프로젝트가 뭘까요? 토양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직접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3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능도 나타나지 않았던 나사렛에서 불과 3년 그 거리를 다니셨지만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가버나움과 같은 땅으로 바꾸는 것.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토양이 바뀌어야 열매가 계속 맺는 거예요. 우리 사과를 거둬야지 하고서 그 나무에 사과가 열리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빌어주고 물만 줘서 그 사과가 잘 열리는 게 아니에요. 땅이 사과가 잘 자랄 만한 땅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봄 되면 여러분 논밭에 뭘 보세요? 객토라는 걸 합니다. 논도 그냥 봄 되면 물만 준다고 벼가 잘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어떻게 돼요? 아직 벼를 심기도 전에 트럭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흙을 붓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땅의 지력이 다 빠졌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흙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거기다가 다시 물을 대고 벼를 심어야 수확이 많아지는 거예요. 토양을 바꿔야 열매가 제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의 땅의 토양을 바꾸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것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권능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고, 그 제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구원의 고백이 있고, 그 구원의 고백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너희입니까? 여기서 너희는 12명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자가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하고 가까이 가야 돼요? 제 동생이 좀 머리가 좋은 애였어요. 근데 저희 삼촌 중에 돈을 잘 버는 삼촌이 있었고 돈을 못 버는 삼촌이 있었어요. 명절에 삼촌들이 오면요, 저는 그냥 그 삼촌이나 그 삼촌인데 얘는 딱 눈치 보고 저 삼촌이 지난번에 보니까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액수가 더 좋던데 그럼 제일 먼저 달려가서 먼저 반가워요. 약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정산해 보면 나보다 용돈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권능의 지갑은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어요? 왜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요? 옆 사람 보고 할까요? 예수님, 지갑 털러 갑시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실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삼촌이 조카가 이뻐서 지갑에 돈 넣고 왔지 미워서 그랬겠어요? 근데 한 삼촌은 사업이 잘 되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고, 한 삼촌은 여전히 취직을 아직도 못했으니까 줄 용돈이 없는 것뿐이에요. 둘 다 똑같이 조카를 사랑하지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갑에는 수많은 권능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드디어 그
평소 때 짠돌이였던 삼촌이 드디어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명절 때 하더니 태도가 달라지. 야, 이리 와봐. 지갑을 쫙 꺼내더니 그동안 한이 맺혔나 봐요. 다른 형님한테 맨날 자기는 1,000원짜리 한 장 주고 그하고 10,000원짜리 줄 때마다 기가 죽었는데 월급도 받고 보너스 딱 받으면 와라 그러더니 막 30,000원씩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또 이제 대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권능의 지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제자된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도 레벨이 있어요. 믿음이 10%인 사람이 있고, 그 믿음이 20%인 사람도 있고, 50%인 사람도 있고,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건 믿음만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이 제자가 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며 사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게 바로 제자로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삶의 토양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복된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가 뭘까요?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안보 위기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풍요가 무엇으로부터 왔냐는 거예요. 무엇을 힘입었냐는 거예요. 적어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힘입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선배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가난한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어요. 이 땅의 교회들마다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입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버나움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있는 권능이 아니라 마귀를 힘있는 권능을 사모하기 시작한 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 땅은 다시 나사렛으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태어나셨지만, 주님이 사랑하셨지만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의 땅, 어떠한 권능도 나타나지 않는 그 절박한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 집에 주소가 있죠? 주소가 왜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만이라도 가버나움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곳이 더 이상 주님의 권능이 멈춰있는 나사렛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풍성히 임하는 가버나움 되게 해주시옵소서. 땅 밟기 기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해서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매일 출근하자마자 이 교회를 한 바퀴 돌면서 땅 밟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권능으로 이 땅을 바꾸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안 밟고 있더라고요. 이제 좀 살만한가 봐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돌아온 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출근하면 무조건 한 바퀴 돌면서 주님, 이 땅이 가버나움 되게 해주시옵소서. 언제든 권능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거리, 언제든 달려가면 그 식사하다가도 그 식사를 멈추시고 그 권능을 베푸시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권능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육신이, 그의 마음이, 그 영혼이 치유받고 변화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땅을 가버나움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